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기를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5월 19일에 그 정광진 변호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1회 사법시험 합격자인데 이분이 뉴스가 되어지고 기사화된 이유가 이분의 세 자녀가 지난 95년도 6월에 있었던 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있었을 때 502명의 순진 사람 가운데 이분의 세 딸이 있었어요. 그때 세 딸은 29살, 28살, 25살. 이 세 딸이 삼풍백까지 무너질 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큰 딸은 시각장애가 있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서 나중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는데 이 딸이 미국 버클리대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자신의 모교인 서울 명학교로 와서 교사로 봉직한 지 9개월째였어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세 자녀가 한꺼번에 한날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정광진 변호사가 판사로 13년간 재직하다가 딸의 치료를 위해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딸을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마치고 와서 하는데 그날 다 죽은 거예요. 세 딸 보상금으로 7억이 나왔는데 자기 개인 돈을 같이 보태가지고 세 딸의 돌림자 윤자를 넣어서 삼윤 장학재단을 만들고 총 13억 원의 돈을 그 당시에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시각장애에 계속 후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난 19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보니까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넷이 있었는데 넷째 딸도 얼마 안 돼가지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분이 또 둘째 딸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자식은 외손자는 자기가 키우고 또 사위된 사람은 독려해가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다시 결혼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키운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삼풍백화점 때 죽었던 502명의 그 숨진 사람들의 가정들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죠. 감사하게도 이분 크리스찬으로서 그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 사건들, 그 충격적인 사건들 믿음 안에서 승화시켜서 일평생을 살 때 많은 사람을 돕는데 세상에서 헌신하고 살다가 부름받아서 세상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겨서
뉴스로 나오고 기사화된 걸 봤습니다. 한 곳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면 너무 충격적이죠. 이걸 보기에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이제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가정들 겪는 후유증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나오는데 한 곳에서 한 식구들, 자기 자녀들이 싹 죽는 이런 일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곳의 장소에서 연쇄적으로 사고가 생겨서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재앙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광진 변호사는 재앙이 아니죠. 사고였어요. 이분이 믿음 안에서 이걸 승화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은 이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진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이 엘리의 집안이 한날 전부 다 죽는데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98세 된 아버지 이 엘리는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빠져가지고 죽어요.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98세의 노인이 자빠져가지고 목이 꺾여가지고 죽어요. 근데 그때 또 때를 마침해서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애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은 태어날 때 누군가 태어난다는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목자예요. 태어난 날 세상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잡아먹고 아버지 잡아먹고 큰아버지 잡아먹은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김재동 씨가 그랬대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보면 툭 하면 하는 말이 지 애비 잡아먹은 놈 이랬대잖아요.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 크면서 나중에 억울하다 이거죠. 내가 언제 아버지를 잡아먹었냐. 그게 아니겠지만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냥 해뱉는 거예요. 졸지에 이 비느하스의 아들은 태어날 때 저주받은 아이가 된 거예요. 같은 장소가 아니라 세 다른 장소에서 연쇄적으로 죽음이 일어났는데 그게 한날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을 이 비극과 이 저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날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어요. 성경에 엘리 집안처럼 이렇게 한 집안의 3대가 한꺼번에 시험받는 곳이 없어요. 사건이 없어요. 이 처음이에요. 전무후무예요. 왜 이렇게 이 집안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왜 그러냐? 이들의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단순 폭행과 살인의 죄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형량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도 벌을 내리실 때에 작게 보시는 벌이 있고 크게 보시는 벌이 있어요. 이 엘리 집안의 죄를 만약에 작게 보셨다면 아들들만 좀 병들게 하거나 경고를 하셨어야죠. 한 아이가 불구가 된다든지 아프다든지 아니면 두 아들 중에서 한 명만 죽게 한다든지 좀 더 크게 보았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 두 아들을 한날에 죽게 하고 부인도 죽게 하고 손자는 아주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이건 이 집안에 그만큼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가 뭘까요? 이 엘리 집안의 가장 큰 죄는 개인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크게 보는 죄는 개인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 우리는 흔히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땠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고 또 주님 할 때 볼 때 제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못했고 이런 부분을 먼저 회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죄는 이게 아니에요. 먼저 보시는 죄는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죄가 내가 속에서 저지른 죄들보다 훨씬 크게 보십니다. 이게 더 큰 죄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처음 죄를 범한 자들을 아주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가린 범죄했습니다. 전리품을 다 태우라고 했는데 몰래 일부를 숨겼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와 그의 집안이 다 죽어요. 신약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부를 숨겼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구제와 다른 사람들 돕는 데에 막 헌금을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제사랑 다 팔아주고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이들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게 영향을 미칠까봐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치십니다. 엘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이었던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사를 세속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제사인데 이들이 다 챙겨갔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을 법한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예배인데 그 예배 자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죄가 이 엘리 집안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은 제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어떤 게 있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물론 중요하죠. 회개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을 정죄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조롱하거나 같이 시혜를 형성해가지고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랬잖아요. 이 죄가 내가 마음속에서 품었던 죄보다 훨씬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크게 물으세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저도 어제도 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대기업에서 직원들이 회사가 주도하는 그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 직원들, 그 성인들을 얼차례 시켜가지고 머리 박게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벌금 50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 고위급 임원에게 500만 원이 돈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분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길 바라요.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큰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해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이런 부분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사람들과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은퇴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신 어느 이순 목사님이라고, 이분과 함께 있던 부교육자들이 대담식으로 쓴 책이 있어요. 책을 읽다가 제가 큰 도전과 감동과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 후배 교육자들이 계속 가르칠 때마다 했던 말들 중에 빼놓지 않는 말들이 성도들에게 반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무엇인가 상담을 청할 때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 성도들이 무엇인가 성도들과 약속이 있으면 절대로 지켜.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더라고요. 한 20여 명의 부목사들이 대담해서 올린 책들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 내용들이에요.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CEO인 것인 마냥 함부로, 젊은 목사인데도 막 함부로 반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잘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계속 가르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 부목사들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면 2번, 3번 생각을 하고 와서 상담하는 거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관계 맺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꾸 만나는, 상대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다. 왜? 하나님은 그 죄를 더 크게 물으세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신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하는데 쉽게 깬다든지 쉽게 어긴다든지 거짓말로 그 순간을 쉽게 모면해 버린다든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 중요한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에 신앙이 좋고 나쁘면 뭘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느냐? 아니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걸 제일 첫 번째로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속해 있는 공동체 어디서 열심히 바르게 서냐면 가정에서 바르게 서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세 때에 모세가 법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한 아들이 어머니를 저주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이게 공론화됐어요. 모세에게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돌로 쳐서 죽여요, 그 아들을.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 죽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 가지지 마세요. 사람들이 웃기게 세상에서 큰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나라가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한 사람을 법을 어겼다고 태용을 했어요. 자기 나라가 힘이 세고 다른 나라 눈치 안 보면, 법을 어기면 미국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벌을 가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저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했다면 왜 저래가 아니라 어떤 뜻이 있으시지? 그 정도로 큰 죄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위기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무서워서 담배 피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해요. 어른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상과 풍조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풍조가 아닙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신진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에 못에 귀에 딱지가 배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에서 기본이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엘리 집안에게 벌이 임한 가장 큰 이유는 공동체에 계속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정의 3대가 한꺼번에 멸한 저주를 받은 그 일은 또 한 가지는 이 집안이 많이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기운 자에게 많은 것을 물으십니다. 큰 일을 맡을수록 작은 일을 맡은 사람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대십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모세는 고생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 이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물이 없어서 가데스 바네에서 또 원망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는 등 계속 이게 반복적이거든요.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2번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바위를 2번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내라고 했어요. 이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바위를 2번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까 하고 물을 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심지어 모세도 자신 스스로가 볼 때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의 그 후대 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내가 너희의 부모 때문에, 너희의 조상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완전히 수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가게 해주세요. 40년간 저 땅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많이 맡기운 자에겐 많이 찾으세요. 엘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찾지 않았겠죠.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하길 바라요. 성공하길 바라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보다 먼저 여러분 주의하면서 신경 쓰고 바라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성공이 큰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이걸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가 진정한 축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큰 죄와 더 큰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잠깐 살펴보세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 집안에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큰 죄예요.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큰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어요. 반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경고하셨느냐? 엘리에게만 경고했어요. 실질적인 죄는 누가 지었냐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경고하지 않으세요. 유독 그 아버지인 엘리에게만 경고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못해요. 제사 드리는 제물, 제사도 드리기 전부터 음식을, 동물을 취할 수 없어요. 수종주인 여인들과 성전을 지킨 여인들과 음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를 경고할 때에 3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엘리는 이게 지금 죄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엘리에게만. 그러면 엘리도 이것이 죄인 걸 알고 지금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막았어야죠. 안 막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죄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누구를 책망할 것 같으세요? 교회를 책망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왜? 세상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어제도 잠깐 한번 이 유튜브를 좀 몇 개 봤는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도 많고 뭐 정치한다고 하지만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속 막 건물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허경영 신인이 신인. 이젠 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이 많은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다 갖다 바치겠죠, 거기다가. 그런 사기꾼의 말을 진짜로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따라가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를 몰라요. 교회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더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마다 큰 교회 찾아와서 선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경종을 울려야 돼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모하고 시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죄를 행할 때 방관하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는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먼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일단 나만 성공하기를 원하고 나만 풍요해지기를 원하고 나만 복받기를 원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악으로 망해져 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성은 망했어요. 그럼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주의가 간영의 사람이 심판을 하시면 이 속에 있는 우리 또한 함께 고통과 어려움과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정말 잘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안해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관도 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전문가가 다 말하니까, 다 그게 대세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린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죄래요. 그럼 죄예요. 저도 어젠가 보니까 잠깐 TV에 이제 그런 프로까지 나오더라고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끼리 나와서 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동거를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결혼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세상에 썩어가고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중보하길 원하고 안타깝게 보기를 원하고 네 주변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버지께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한 영적 분별력이 있으세요? 뭐가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들에게 먼저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거 볼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심판이 임할 때는 엘리가 98세였어요.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그때까지 건강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98세 때 사사로 있었는지 제사장으로 있었는지 40년 동안 엘리는 벌받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그날 한날에 아들들 죽고 자기 죽고 손자 태어나서 그 집안에 한꺼번에 저주가 임했어요. 누가 봐도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경고하세요. 엘리에게 경고했어요. 돌아오기를 촉구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엊그제 그 괌에서 태풍 마와르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전방위적으로 어느 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없이 그냥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어요. 엘리도 처음에는 두려웠겠지요. 처음에 자기 아들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텐데 놀랬겠지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긴장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뭔가 벌 받을 줄 알았는데 벌을 안 받아. 어떻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엘리가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배우고 알기로는 이런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들은 안 된다, 벌 받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벌이 임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잘 돼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습니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죄를 계속 짓는데 벌이 없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 하나님의 징계의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계속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좀 죄송하더라고요. 야, 너무나 이 진노와 저주의 말만 내뱉는 설교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도 반드시 있고 많이 맡긴 자에게 크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복도 순식간에 전방위적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서서히 임하는 하나님의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서서히 임할 수 있는데 어느 한날에 진짜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밀려와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얀 눈이 온 대지에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져요.
주의 복도 많이 맡기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엘리 집안이 저주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잘 따라서 온전히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면 누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맡기는 자에게 더 많은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주님께 의지해요. 주님께 때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놓고 중보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되면, 저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누가 잘 됩니까, 하나님?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흥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 그 복이 주변에 흘러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시냐면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복이 아니라 저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과 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유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전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크기를 알고 있으면 다 용서받아서 괜찮아 라고 말하지 못해요. 너 용서해, 내 용서할 테니 가서 너도 사과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저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까 빼내고 가서 용서를 구해 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용서했으니까 됐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 죄가 얼마나 크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라고 말씀하셔서 용서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신 분 있으세요? 지난주 부모님과 대판 싸웠어요? 이유 불문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부모님이 죄지라고 한 것 아니면 용서 구하셔야 돼요. 공동체 가지고 뒤에서 혼자 욕하고 또는 주동해가지고 누군가를 지금 막 따시키고 있으세요? 이건 큰 죄입니다. 당장 그만두셔야 돼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셔야 돼요. 오히려 누군가 무시하고 쟤는 이럴 때에 그를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선을 행할 때,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임하지, 하나님, 저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죄짓지 않겠습니다. 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이것으로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선을 베풀고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누가 악을 주장할 때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웃의 허물을 줄줄 때 여러분 그 허물을 자꾸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덮어줘야죠. 자꾸 끄집어내는 자가 있어요.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에게 주의 복이 임합니다. 엘리 집안에 순식간에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 순식간에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2중, 3중으로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집안에 내린 무서운 이 저주, 형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를 망각했습니다. 엘리는 이것이 큰 죄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40여 년이 흐른 다음에 한날의 순식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쌓아왔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끔찍한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풍요롭다, 족하다 말할 때에 죄가 관영하고 있다면 족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주의 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죄가 있다면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을 대할 때 선을 행함으로 하늘의 상을 쌓고 주께서 이 땅에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